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와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수르 광야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주신 10가지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기준으로,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이정표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10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었지만 10계명의 내용은 17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10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10계명을 성경에는 두 번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계명은 내용은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면 모두 다 10계명 중에서도 유독 길게 설명해 놓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제2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두 계명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2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에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았고 하나님에게는 떠났고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였기에 자기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모양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자기 눈에 보이는 존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탐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든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고 이 탐심과 욕망이 채워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끊임없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상을 만들어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족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규율을 만들고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기들이 숭배할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 싫어합니다. 이에 십계명 제1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고, 제2계명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즉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라도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에는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 어떤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까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모든 재앙이 애굽이 숭배하던 우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태양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모두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서 숭배하는 우상만 700개에서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은 모두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은 바알, 아세라, 아나트, 다곤, 모압은 그모스, 암몬은 몰렉, 블레셋은 다곤과 바알 세부, 에돔은 고스, 아람은 하닷과 바알 하닷, 바벨론은 마르둑, 니보, 아스다롯, 벨을 섬겼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우상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일본은 야오 요로주 노카미라고 하여서 자연 만물과 모든 조상과 인물을 다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800만 개나 됩니다. 네팔은 힌두교를 믿는데 힌두교는 다신교이고 힌두교의 방대한 신앙 체계를 말하기 위해서 3억 3천만 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종교이기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고대 종교들은 모두 이 자연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연의 순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자연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신들과 여신들이 출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은 우상 숭배의 의식으로 신과 성적으로 접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욕망을 드러내는 부도덕한 길로 갔습니다. 이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구약 당시의 사람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욕망과 탐욕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주의가 우상이 되고, 성적인 욕망이 우상이 되고,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되고, 탐욕이 우상이 되고, 외모와 이미지가 우상이 되고, 성공과 쾌락이 우상이 되고, 헛된 꿈이 우상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은 없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외할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계명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예배 때 마가복음 2장을 다루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1년이 지났고 못 들은 분들도 계시고 들으신 분들은 가물가물하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휴일로 지키는 토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기에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고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하여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이 측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로부터 휴식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안식일에는 종이나 나그네나 집안의 짐승까지도 숨을 돌리라고 하면서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즉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쉼을 주는 날인데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에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창조하신 후에 계속 쉬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쉬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다른 것인가?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왜 충돌한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세대입니다. 즉 출애굽 당시의 세대들, 출애굽 당시의 1세대들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 후에 부모 세대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낳은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인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 2세대와는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은 거의 다 똑같은 내용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그대로 출애굽 2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들에게 그 상황에 맞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 십계명 내용은 다 똑같은데 딱 한 부분만 다릅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읽을 텐데 뭐가 달라졌는지를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출애굽기의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뭐가 다른지 확인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안식일이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똑같은데 안식일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가 달라졌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출애굽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의 출애굽은 죄인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관련된 안식일에서는 하나님이 안식하면서 쉬고 계시지만 출애굽과 관련된 안식일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하셨기에 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부활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다 죽기 때문입니다. 인간처럼 일반적인 죽음으로 끝났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부활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안식하셨다가 안식일, 즉 유대인이 말하는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날은 부활절입니다. 지금의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단인데 이 이단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인간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안식일을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 구원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즉 인자이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에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상 숭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내 인생의 인도자이시며 결국에는 나의 심판자이시고 구원자가 되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명령하고 요구하신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은 어느 정도인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규칙 같은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복과 은혜를 주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하는 권위와 위엄을 갖춘 두려운 것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